족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절은 긴데 내용이 족보예요. 족보 부분을 성경을 읽다 만나면 우리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짧은 족보면은 그냥 쓱 하고 한번 좀 이름 좀 불러드리지 하고 가죠. 하지만 족보가 긴 막 역대상,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상이 족보가 얼만큼 된다고요? 1장에서 끝나지 않죠. 8장까지 족보예요. 이 사람들 이름을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이 담긴 뜻은 무엇일까? 계속 넘기다가 무려 363구절을 다 읽으면 이제 9장이 펼쳐져요. 그리고 성경은 닫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이 족보를 만날 때. 왜 족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 제사장은 아무 지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족보에 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기록한 공식 족보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있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예수야가 성전을 짓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도 만듭니다. 지어놓으면 뭐해요? 그 안에서 일할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인이 필요하죠. 근데 70년 동안 끌려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다지파인지 이 사람이 레위인지 모르죠. 따라서 그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공식 그들이 갖고 있던 제사장 족보를 통하여 계보를 통하여 점검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 2장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넘겨주시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글씨에. 계보 중에 이름을 열람했는데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래서 족보와 계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족보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요. 족보가 제대로 있는지를 밝혀야 그분의 선지자직과 그분의 제사장직, 그분의 메시아직을 증명하고 이게 라이센스, 프루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우리 복음서에 두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인데요 서로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왜 기록했는지 마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복음서. 뭐라고요? 유대인의 복음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희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부터 딱 나와서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요? 유대인 관점에서 자기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고 다윗 나오고 또 내려오다 보면 어디서 딱 끝납니까?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는 참 유대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 유대 민족에 오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족보가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족보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미 저자 자체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니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 아내 하와 둘이 같이 죄를 짐으로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고 구원한다는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를 이방인들에게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족보는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올라가야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구나, 이분이 세상의 구주구나, 이거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위치가 조금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미 우리가 16번째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3장 끝에 나와요. 왜 앞부분에 배치시키지 않고 약간 좀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넣었을까 궁금하더라는 것이죠.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하더라는 것이죠. 예,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위치했을까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 족보 앞과 뒤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용이 뭡니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족보 그 다음 사건은 뭡니까? 다음 사건은 광야에서 시험 받는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 테스트를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덩이로 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족보 앞의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했고, 그 족보 다음 사건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이 테스트, 입증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내용, 족보가 주는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면 아브라함 나오고 아담 나온 다음에 그 위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으로 끝나요. 족보도 무엇을 말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같은 메시지로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누가복음 3장 23절과 마지막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사람들은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대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지막인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끝납니다. 사람의 아들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그분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2000년 전 1세기의 사람들의 세계관 신과는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이었냐? 반신, 반인이었습니다. 애매하게 섞여서 제우스가 갑자기 욕정이 생겨서 인간 여자나 님프 요정들을 건드려서 애들을 막 낳아버리고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신관 속에 헷갈릴까봐 예수님이 누구다? 완전한 사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사람의 아들, 하지만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 이 정체성, 신성과 인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 이 족보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저번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때는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때 몇 년째요, 어느 지역 총독은 누구고 분봉왕은 누구고, 이런 얘기 왜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신화와 허구, 소설, 상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오신 역사적 인물이다. 때가 참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다. 누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족보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족보에 보면 몇 세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합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자, 23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왜 그냥 족보를 말해도 되는데 누가는 그분의 나이를 기록을 하되 30세쯤은 됐다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족보가 주는 의미가 예수께서 그런 정체성과 정당성, 당위성, 자격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이 30세가 되었다는 것도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적 사역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민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아멘. 자,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나이 출발선이 몇 세부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현역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성전, 회막, 성막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유대 남자의 자격 나이가 몇 살? 30세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그 여호와를 위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거, 공적 사역으로 본인이 메시아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성경이 30세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로 가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태동시키고 구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결국 애굽으로 가서 총리의 사역, 세속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공직을 감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좀 보여주세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몇 살에 시작합니까? 30세.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사역하는 그 나이가 있어요.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이렇듯 공적인 어떤 자격을 얻는 나이가, 사역할 자격을 얻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하기에 그 나이가 되었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않는 족보이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를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혈통적 유대인의 그 메시아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족보는 이방인을 향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온 인류의 구주이시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위치는 무엇이라고요?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이 족보로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람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고 계신 메시아다. 마지막 30세에 시작했다는 건 뭐다? 그분이 공적 사역을 감당할 나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족보의 내용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끝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족보를 조금 유의 깊게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족보가 좀 특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족보를 봤을 때 막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와, 이렇게 놀랄 때까지 할까? 우와.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죠.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은 아브람, 다윗, 예수님만 딱 다뤄요. 그러니까 커버 영역이 그 정도니까 그 내용인 거 이해해요. 오케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가니까 다루는 영역이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두 족보상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겹치는 부분이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사실 안 궁금했는데, 그런 줄 알고 덮어놓고 믿었는데 갑자기 막 열어놓고 막 의아함을 제기하니까 그런가? 자, 대표적인 예 하나를 좀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보세요. 예수님 위에가 누구예요? 그럼 표시되어 있죠? 요셉. 요셉 위는 헬리. 헬리가 예수님의 육적으로 굳이 따지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리라는 이름은 이제 엘리입니다. 엘리.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누가복음인데 마태로 갈게요. 1장 16절을 잘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면서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아담도 만나고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면요, 누가는, 마태는요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 다르지만 족보를 따져볼게요. 자, 예수님의 저 마태복음에서 아버지는 역시나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그 위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아니, 아까는 헬리였는데 왜 여기서는 야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셉, 헬리. 예수님, 요셉, 야곱. 희한하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에서 요셉으로 같이 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한동안 가다가 갑자기 다시 이 족보가 합쳐지고 만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먼저 누가복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자, 그럼 족보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 자, 근데 마태복음 보세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죠. 지금 네리의 위치에 여고냐가 있다는 것, 혹은 여고냐의 위치에 네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수룹바벨과 스알디엘로 만났다가 또 나눠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명기 율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대결혼법,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형사취수법을 좀 보여주십시오. 형사취수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이게 오늘날 생각으로 하면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라고 하지만, 그때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각자의 지파에 할당한 그 땅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문을 잇게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아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대를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수에게로 가서 아이를 낳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잇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씨앗, 약속의 자손을 준다 했지만 100세나 돼서야 이삭을 얻을 정도로 대를 잇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지파 그 아들 중에 유다도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이 죽고 오난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자 발이 동동동동 굴려진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지략을 써서 결국 베레스와 세라라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어지죠.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베레스 세라를 못 낳았다면 족보가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의 또 아버지는 누구냐면 보아스이지요. 벌써 보아스 하면 어떤 성경이 생각납니까? 룻기란 말이에요. 룻기.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아들 둘 말년 기론 태어났는데 결혼은 했지만 자손 없이 다 죽어요. 그럼 나오미 집안은 대가 끊겨요. 며느리 둘 오르바 있는데 가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며느리 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대 결혼법인 형사취수법을 통하여서 고엘 기업 물을 자 대를 잇게 할 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보아스마저 거절했다면 자, 그럼 누가 못 태어나요? 오벳이 못 태어나고 오벳이 못 태어나면 이새도 못 태어나고 이새가 못 태어나니 다윗이 못 태어나는 대가 끊기는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명하잖아요.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산파 통하여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나일강에 떠나보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살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역사를 봐도 대가 끊어질 위기가 매우 많았어요. 그런 관점과 배경 속에 오늘의 족보를 보면 어떤 뜻입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건 한쪽은 법적 아버지 계보를 따르고 있고요, 한쪽은 생물학적 아버지 계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족 계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 솔로몬 하면서 계속 왕으로 내려옵니다. 왕 이름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쪽 누가복음에는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안 나오고 나단이라는 솔로몬 위의 형, 셋째 형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왕의 계보와 혈통 계보, 법적 계보가 중요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따라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생물학적 계보로, 무슨 얘기예요? 법적 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고 죽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형사취수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해주신 것이 누가복음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계속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분의 대를 잇게 하는, 다윗의 자손을 주게 만드는, 여자의 후손을 주게 만드는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인류를 향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열심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하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1000년 차이 나거든요. 1000년 전 인물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자손이 안 끊기고 오기는 것이 쉬울까요? 게다가 중간에 586년에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이전 망한 나라의 왕족 혈통이 망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게 쉬울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망해서 오는 것이 예수님까지가 580년 정도 되거든요. 질문입니다. 조선왕조가 몇 년입니까? 우리 보통 조선왕조, 우리 같이 봤나 봐요, 그 드라마를. 조선왕조 500년. 자, 조선왕조 500년 태조 이성계서부터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쭉 와서 500년이 와서 나라가 망했죠. 봐봐요, 망했잖아요. 효과음이에요. 4D예요, 4D, 우리 설교가.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500년이 돼서 딱 망했는데, 망한 이 시점에 고려의 마지막 후손이 살아남을 확률, 이해되십니까? 고려의 마지막 후손이 조선왕조 50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있을 확률. 자, 이걸 그대로 대비해 볼게요. 남유다가 있었는데, 다윗 왕가가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21명의 왕인 마지막 시드기야가 죽고, 그 뒤로 나라 없이 70년이고 해가지고 속국돼가지고 58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 때에 다윗 왕이 500년을 지나 살아있을 확률이나 고려의 마지막 후손이 조선왕조 끝났는데 살아있을 확률이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 길죠, 연대는. 게다가 그때는 더 살벌하게 죽였죠. 누가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전 왕조의 왕가의 후손을 살려둡니까? 자, 이스라엘 역사로 가보면 총 21명의 왕들이 남유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화가 나고 승질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아스의 형제들을, 다윗의 그러니까 자손이죠. 8번째 후손이에요. 이 자손 일가를 싹 다 죽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을 다, 후손들을 다 죽이는데 한 명만 살아난 게 이제 요아스예요. 1살 때.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집어넣죠. 성전은 왕이라도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무려 만 6년 동안 아이가 크죠. 그래서 7살 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다윗 왕의 후손 하나가, 요아스가 짜잔하고 등장하며 다시 아달랴를 없애고 다윗 왕가가, 자손이 이어지게 된 게 오늘 본문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반드시 보내겠다는 그 아들, 그 메시아를 결국에는 보존하여 보내신다는 것. 그럼 제가 6대 독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대 독자로 군대를 오지 말라는 그 명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왜? 전쟁통에 태어난 저희 아버지 잘못하면 사실 형제들이 있었대요. 근데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를 잇는 게 요즘 20세기 1900년대에도 전쟁 한 번 일어나면 쉽지 않은데, 그 대단하던 그 옛날 바벨론, 바사, 그리스엘라, 마게도냐, 로마 시대까지 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자손이요, 이건 이해돼요. 유다 지파는 엄청 많아요. 이씨는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씨 중에서도 우리 집안으로 올라가서 그걸로 따지면, 가첩을 보면 내려오는 게 까딱까딱까딱까딱하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누가의 족봄이 만나고 갈라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것들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 아버지가 계속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당신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에스더서를 보세요. 유다인들이 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뻔했으나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같이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요. 건진받았잖아요.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렸죠. 우리 이사야 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게 뭐예요? 이사야 시대에 한 아기를 낳아주겠다는 거죠. 앞절 보여주세요. 한 아기를 낳게 해주실 거다. 근데 그 아기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 속에 누구도 호칭을 받지 못했던 그런 왕을 낳게 해줄 거다. 여러분, 낳고라고 과거형을 말한 건 미래적이지만, 역사적 미래이지만 너무 확고할 때 과거형 처리하는 히브리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우리에게 낳게 하실 것이다, 확실하게.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시하면서 그 아들이 올 건데 어떻게 온다고요?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아들을 보내주는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37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남은 자, 쫓겨나가지만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루터기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새롭게 싹이 나게 하고 새롭게 우미 돋게 하시겠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가능하다. 마지막 에스겔 39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열심을 내서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다 돌아오게 하고 열심을 내서 뭐 하시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대요. 나는 너희를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너희를 의지를 다하여서 사랑하고 사랑하겠다. 이 족보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뭐 해야 돼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 되게 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이글거리는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넘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살아내는 거, 이걸 족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담 이후로부터 왔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바로 그 계보를 잇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연결된 그분의 계보를 이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계보를 혹시 세보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몇 대까지 올라가냐면요, 77대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수를 완전수로 보죠. 7을 두 번 겹쳐서 더블 7이라고 세븐이라고 말하는 건 그분의 열심,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열심이 완벽하게 더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보며 우리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청년 때는 뜨거웠는데 오늘은, 지금은 냉랭하고 그냥 안락과 편리를 또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의 열심을 보며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놀랍네 하고 그분 열심히 일하시라고 하고, 나는 6일간의 삶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지낸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조선 땅에 복음이 왔고, 그분의 열심을 닮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건만,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복이 흘러가야 하건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복이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앙이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을 붙드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요, 밧줄을 놓는 순간 그 밧줄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게 아니고 후퇴하고 떨어지고 추락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셔보신 분 아실 거예요. 내가 그냥 적당히 하고 잠깐 쉬자 하면 그 쉬기 전까지의 상태가 됩니까? 아닐걸요? 계속 쉬는데 쉬는 게 아니고요, 채워짐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자전거, 두 발 달린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구르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 부지런함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신이 간, 요한계시록이 간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특이해요.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발원하여 솟아나오는 그곳은 물이 뜨거워서 사람을 치유하고 피부병을 낫게 하는데 유익해요. 그래서 뜨거우면 유익해요. 근데 이게 쭉 흘러다오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요, 차가워져요. 그러면 식용으로, 식수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 중간쯤에 있는 물은 마시면 온도가 따뜻해서 미생물과 유기물이 살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서 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너희들이 그 물 마셔서 구토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 위하여 유용하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애매하게 미지근하다면 나도 너희를 마실 수가 없어, 너희를 받을 수가 없어, 토하여 내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을 보면 한순간에 확 삼켜서 자기 백성 절망의 나락으로 딱 떨어지게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열심이에요. 사단도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 하와 넘어뜨린 이후로 쉬지 않고 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무슨 열심을 닮아야 할까요? 죄를 짓는데 열심,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열심?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단의 열심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닮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멋진 광명의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기를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